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은요, 이제 새로운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5가지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는데, 오늘 주님은요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7장에서는 우리가 했던 이 제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잘못했을 때, 때로는 우리 성물을 훼손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책임,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나 이제 너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속건제는요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는 공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복에 대해서는 내가 진지하고도 실제적으로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이며,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 몫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사장 몫은 무엇입니까? 번제에 쓰여진 가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나 염소나 양, 이와 같은 그 동물의 가죽 뿐만 아니라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 남은 그 곡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왜 제사장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꾼과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온전하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 제사장, 사역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인해서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예배가 화목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의 화목제다. 감사의 화목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음식을 먹는데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잖아요. 야, 그러면 그 음식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뭐예요? 저녁에 다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음식이 딱 나왔는데 때로는 우리가 음식이 남으면 내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고기는 또 우리 먹다 보면 물릴 수 있어서 오늘 저녁에 먹다가 좀 남으면 싸놨다가 내일 아침에 또 데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감사의 제목은 감사 화목제에 쓰여졌던 그 제물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에 다 먹어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이것은요. 그날 먹어야 된다. 이 말은 감사를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두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 좋은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일 이 좋은 일이 있는데 내일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루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는 좋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어떻게 돼요? 반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좋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좋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하시고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날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는 미루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시작.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원 화목제다. 서원 화목제. 우리 16절입니다. 여기는 서원과 자원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데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서원과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기 다르죠. 이 음식은 뭐예요?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겨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의 화목제물은 그날 그 저녁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과 자원하는 것은 오늘 먹어도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한 약속도 지키잖아요. 사랑과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준혁이가 있는데 나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아빠가 이걸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어제 아빠 왜 이거 안 사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한 약속도 사람은 기억하고 왜 이걸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이렇게 헌신하며 내가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이나 자원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자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무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고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제는요, 내가 즉각적인 감사와 책임 있는 헌신과 사랑의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기름과 피를 금하라 성경 말합니다. 23절 하반절과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에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기름을 먹지 말라 성경 말하고요. 26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자,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기름은 뭐라고 했어요? 최고로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기름이다.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렸잖아요. 화제로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름은요,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먹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생명. 여러분,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와 관련된 음식이 뭐가 있죠? 피와 관련된 음식이 뭐가 있어요? 선짓국 있죠. 선짓국. 그래서 선짓국을 먹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선짓국을 먹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레위기 7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늘리지도 않는다라는 것. 5가지 제사면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의 삶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거룩. 여러분, 예배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지 아십니까? 나아가서 죄를 짓고 살아간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렇게 생각했냐면 성막에 계시고 회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몰고 있는 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시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삽시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에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많이 장만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사상에 올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했는데 이걸 올릴 사람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준비하시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8장에서 제사를 집례할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에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은밀히 세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세우고 있어요. 우리 3절입니다. 3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예, 하나님이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회막문에 모으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개인의 명예를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공적 책임을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회중들 앞에서 모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회중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어떻게 세우느냐?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물로 씻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로 씻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여러분 백성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나 또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물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능력이나 경험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봇을 입히는 거. 에봇과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놓고 나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뭐예요?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백성의 대표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봇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 씻겼어요. 그리고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14절입니다. 14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여러분 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는 게 뭐라고 했죠? 내 죄를 전가시켰다라고 했잖아요. 내 죄를 전가시켰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이 수송아지에 전가를 시켜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경험을 너희들이 먼저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18절입니다. 18절.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 번제는 뭐라고 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전부 불사르는 제사잖아요. 모든 걸 태우잖아요. 모든 걸 태운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게 바로 번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번제. 여러분 사역자는요, 제사장은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게 바로 번제 제물입니다. 주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모든 걸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드린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자, 이들 놔둬보세요. 피를요 발라요. 피를 바르는데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왼손을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왼쪽은? 예, 어렸을 때 왜 왼손잡이가 되었지? 어렸을 때 잘못 가르쳤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잡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른손이 불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오른쪽의 귀, 오른쪽의 손, 오른쪽의 발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여러분 손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발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선한 말, 좋은 말을 듣는데 하나님 이 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있는데 이 손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남을 돕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이 걷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의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의 삶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감정이나 순간이 아니라 듣고 행하고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귀, 우리 따라해보세요. 시작. 거룩한 귀, 거룩한 손, 거룩한 발.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요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레위기 8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레위기 9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러라. 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했죠? 완전한 숫자라고 말했잖아. 자, 그러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바로 8이라는 숫자입니다. 예, 여러분 8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자, 7째 하나님께서 자 7일 동안 7일째 안식을 하고 나서 이제 8일째는 뭐예요? 새로운 첫날의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이제 8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레위기 9장 말씀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레위기 9장에는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딱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잘 드린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제 차례대로 드리게 된다는 정확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이제 아론이 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자, 당신들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끝은 무엇이냐? 예배의 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끝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아닙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축도예요. 축도. 축도. 그러니까 아론이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끝으로 무엇을 하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바쁜 사람, 어떤 사람들 말씀만 듣고 어떤 나간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끝은 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자, 축복했어요. 자, 그래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예배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축복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 23절입니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자,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축복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회막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모세와 아론은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첫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들에게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 앞으로 읽게 될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축복하고 자, 이제 정말 우리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자, 이 광경을 백성들이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불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받았노라. 이 예배를 받았노라. 이것을 백성들이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을 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요 우리가 말씀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갔을 때 내가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아가야지.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삶 속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번 한 주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쓰여지게 하시고, 내 손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쓰여지게 하시고, 내 발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